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5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잡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벤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가기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날에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들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와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은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잠깐 나누기 앞서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젯밤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우리나라에 올 뻔했습니다. 저도 그 짧은 시간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언제 예언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8세기, 즉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약간 앞서서 활동을 했죠.
당시에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 남유다에서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이사야가 오히려 아모스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어난 곳은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북쪽에서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누가 있었냐면 호세아가 북쪽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남유다 왕궁에서 이사야가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더, 그것도 북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북쪽이 더 심각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해결할 수 없는 더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시키고 더 많은 선지자가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럴 정도로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모스는 자신을 일컬어 드그와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뭐냐면 신학교를 나온 전문적인 훈련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고, 특별히 7장을 보게 되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치는 자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직업이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그였지만,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 평신도에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교처럼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왜 평신도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평신도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들어 쓰는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라이센스가 있다고 선지자께서 훈련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평신도 선지자를 저 남유다에서 끌어서라도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만 있었지 진짜 목사일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학교를 나왔다고 라이선스가 있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있는 그대로 대언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 큰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목사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을 보내서 대신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어도 되는 목회자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라이선스를 가진 그런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들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9절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보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2장 1절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나 네 개 딱 죄를 지었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건 당시에 사용하던 그들만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 중에 서너 가지 죄란 말은 몇 가지 안 되어도 아주 중요한 죄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이런 몇 가지 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시간상 짧게 한두 가지만 보면, 먼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렇게 도리깨라고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깨를 털거나 콩을 털거나 했던 것을 도리깨라고 합니다. 이게 타작기가 그런 도리깨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철로 만든 타작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리깨는 나무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쇠로 하면 너무 세고 무겁기 때문에 콩 같은 게 깨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되어 있는 나무로 도리깨를 만들어서 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다메섹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여기서 길앗과 다메섹은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다메섹이 길앗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정복만 하면 되는데 마치 철타작기로 그들을 때리듯 아주 극심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그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주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지나치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지나치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지나치게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결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점을 끄집어내어서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 심하게 다 이야기를 해서 무안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다메섹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과 벤하닷의 집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힘이 있을 때
자신보다 연약했던 사람들,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 말살시킬 정도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탈탈 털어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의 나라에 그냥 데리고 있어서 노예로 삼으면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또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결국 그들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로도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다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도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할 때 당시의 관점에서는 마치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을 형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소리가 어흥하고 크게 들리는 겁니다. 어디 있지? 사자인가? 궁금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도망가는 겁니다. 빨리 행동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이 이방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나라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멸망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아, 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지 않니?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빨리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너희들의 삶에서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취미생활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는 불안한 잘못된 거래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감정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 사자의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내일 살펴보겠지만 내일 나타나는 말씀 곧바로 유다에 내리신 벌과 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뭔가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예 잘 됐어, 쌤통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 혹시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 나에게 문제가 없나?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삶도 문제가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주변의 심판은 그 주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는 그 사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자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다 저런 거야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쁜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사자의 음성이 도리어 축복과 은혜의 음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재빠르게 돌이키고 행동도 끊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늘 돌아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빠르게 우리 행동과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많은 그런 외면하는 소리들, 또 우리의 삶에 심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축복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이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안녕과 또 가정 속의 평안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곳저곳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할 때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완벽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의사도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찬양하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